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다 다운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방송이 다 꺼지고 한 2-30분 동안 복구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근데 제 마음에 돌파가 다가오는구나, 그런 냄새가 너무나 났어요. 큰 진통이 있고 그것이 통과되어져 있구나, 그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제목을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갓잡아 올린 싱싱한 횟감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몬의 광풍을 돌파하는 두 날개, 믿음과 지혜.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예수전도단의 대표셨던 홍성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90년대 아주 제가 경청하던 또 설교자였고 존경하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 이후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부터 이런 감동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길은 재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성경적 재정적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계셨지만 그것이 부흥의 돌파구가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계셨기에 그 음성에서 적잖이 당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점차 이제는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그 사역적으로 큰 변화를 통과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에 와서 이루어졌던 비약적 영적 성장들은 다양한 사역들로 인한 것인, 또 다양한 사역들로 인함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성경적인 봉헌과 드림의 문화를 배워가며 생긴 부분이 매우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드림의 자리들은 성장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돈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체를 유린하는, 짓밟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언급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할까요? 무려 3000번을 언급합니다. 재물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고는 그 야생마가 구원의 여정과 믿음의 길과 믿음으로 거둘 수많은 돌파들을 다 짓밟는 파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만큼이나 성경의 강세를 회복하여서요,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바르게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돈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까지요,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꼽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분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몬은요, 그 일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저항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분들을 판단하도록 유혹합니다. 사역자들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 두려움으로 인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도록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하고 듣는 것 다 쉽지 않은 영역이 돈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압박을 넘어서 담대히 전하고 이 압박을 넘으며 바른 마음으로 경청하려
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면요, 홍성호 목사님의 말대로 그 무리들은 노탄을처럼 굳어버린 영적 세계에 구멍을 내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요, 바로 하늘의 부흥을 이 땅에 풀어놓으며 그리고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룹이 될 것임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복들은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현현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 전하고 듣는 일에 있어 함께 힘을 내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기쁨과 적극성으로 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이 말을요, 이렇게 돈을 좀 자잘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잘 못 보는데요,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큰 돈의 흐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말 앞에서요, 다시 말해 이 말에 있는 하늘이 낸다, 이 돈에 관련된 하늘의 체험 앞에서 옷깃을 여밀 줄 압니다. 큰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차원, 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더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진짜 아주 초고가 부동산들, 이 포진한 데는요, 뭐 학군이나 교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고 초고가 부동산이요. 교통도 뭐 자가용 타니까요. 뭐 학군도요. 뭐 어차피 뭐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말 의외로요. 풍수지리랍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의 명당들의 초고가 부동산들이 형성됐고요. 부자들은 그곳에 앞다투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가들이 점술가들을 찾는 일들은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영적 차원이 부의 흐름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적 차원의 주인, 진짜 하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시며 만군의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재정에 있어서 하늘의 차원이 개입되어 있음을 아주 빈번히 강조하면서 그 재정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에 대해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성경에 축복이라는 가르침이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눈앞에 놓인 팥죽보다 축복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먹어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가시적인 팥죽보다 불가시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은 축복은 부차적인 것이요, 형이사견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축복 너 가져. 나는 그 팥죽 나 먹을게. 근데 그것이 그 축복을 경히 여긴 자세가 자신의 삶에서 축복을 영원히 비껴나가게 만든 자세임을 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성경은 망령된 자세라고 말합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세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재정에 대한 세속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온갖 잡신들에게 재정적 축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성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오늘의 운세를 막 보기도 하고 뭐 띠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건 세속적으로 복을 구하는 겁니다. 축복과 관련된 세속주의의 두 번째 형태는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이겁니다. 재정에 개입된 하늘의 차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사람의 경영에 달린 일로만 보는 겁니다.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허사라고, 여호와가 세우시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말한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 축복에 대해서 구약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건 기복주의다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주의죠. 그런데 기복 자체는요, 복을 구하는 것은요, 복에 대해 경외감을 갖는 거는요, 축복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양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축복을 경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 하나님이 망령된, 즉 세속주의적인 자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축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보다 축복은요, 우리의 삶의 운명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물질에도 훨씬 더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에서의 세속적인 자세는요,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버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뻔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야, 내가 컵라면 끓여줄게. 너 하나님 축복을 부인한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하질 않을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에서 양식과 씨를 구분하지 않는 자세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농사 짓는 자, 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먹을 양식, 하나는 심을 씨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이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먹을 양식이, 이것은 심을 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주권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팥죽을 먹어버리는 행위는 뭘까요? 축복을 날리며 팥죽을 먹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내년에 심을 씨를 먹어버리진 않습니다. 보릿고개 속에서도요, 내년 추수에 담당하는 씨는 굶주리면서도 지켜냅니다. 추수를 하면 가장 먼저 씨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걸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건 다 먹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요, 먹을 양식 속에서 씨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이를 향해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오래전에 집회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이 책을 파는 그 좌판대 앞에서 만났는데,
그 거기에 있는 한 10,000원짜리 정도 된 책이 있었는데 당시 한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거의 10여 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15년에서 20년 사이가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쑥 들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 저는 100만 원 남짓의 생활비로 신혼살림을 꾸리고 아기를 키우고 있던 개척교회 전도사였습니다. 10,000원은 의미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물을 건네고 싶은 대상은 변호사였어요. 마음이 부대껴서요. 당장 이렇게 딱 이거 하나님 너한테 선물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고 주지를 못하고 그 집회 다음 세션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무슨 선교 나가는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이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맞습니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이 끝나자마자 가서 그 10,000원짜리 책을 사서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야, 이거를 너한테 꼭 선물하고 싶다. 그 친구는 눈이 이만해졌어요. 아니 사줘도 내가 널 사줘야지 너가 날 사주냐라는 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 그래서 이거는 너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야. 하나님 너한테 주란 마음을 주셔. 그 친구가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다고 받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집회 주최 측에서 신기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 목회자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사고 싶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2만 원 상당의 책이에요. 10,000원짜리 심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2만 원짜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읽고 싶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딱 책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신고 어둠에 추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알던 분이 지인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차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책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 책을 받게 됐다고. 근데 그분이 너무 재밌게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 안 주던데요? 저는 책 안 주던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0,000원을 심어서 2만 원을 걷어서 이제 이건 시가 아니라 양식이겠지. 불안한 예감은 때론 현실이 되죠.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건 네가 먹을 양식이 아니다. 네가 심을 씨다. 근데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고 그분은 회장님의 사모님이셨어요. 한 기업에. 정말 부자였어요. 주님, 아침엔 변호사에게 심으라고 하시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흥이 푹 떨어지고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다시 주님께 헌신의 기도와 이 나를 봉헌하는 기도를 막 드리고 할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건 신 거예요. 제가 탁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성도님, 이거 읽으십시오. 이거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시면서 아니 전도사님, 이걸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는 성도님과 저와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과 저와의 문제입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드렸어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웃으시고 이제 저를 내려주고 가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그 간증을 하고 하려고 이제 간증을 딱 들고 오려고 하는데 이제 간증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인 거예요. 전사님, 남아공에 가신다면서요. 저희가 사실은 남아공의 어떤 사역 트립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였고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었고 깐난쟁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 살림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못 갈 판인데 남아공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내와 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전사님 그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부부가 너무 봉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비행기 값을 저희가 꼭 지불해야겠다는 감동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를 전사님 계좌에 좀 쏠려고 하니 계좌번호 주십시오. 제가 예. 이건 전사님과 저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끊었는데 보니까 그 금액이 저희 세 가족이 남아공까지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값이에요. 저는 하마터면 비행기 값을 먹어버릴 뻔했어요. 비행기 값을 공급하기 원하셨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주님 개척교회 전도사가 남아공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뭘로 갑니까? 라는 탄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강림하사 저의 손을 이끄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쳐버릴 뻔했어요. 변호사한테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걸 또 하시라고요. 저에게 책은 아주 맛있는 팥죽이었습니다. 저는 굶주려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걸 보게 하셨습니다. 영준아, 2만 원짜리 책보다 큰 게 있어. 그건 나의 축복이야. 어차피 너의 삶, 그 2만 원짜리 책 읽는다고, 그 책장에 꽂는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중요한 건 내 축복이야. 내 축복과 링크되자. 하나님 그렇게요. 빈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가셨습니다. 돌이켜 본다면요, 여러분. 핍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요, 풍요 속에서는 절대 못 배웁니다. 핍절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레슨은요, 구구쌤 외우는 거지만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단계는요, 나누쌤입니다. 저는 씨와 양식을 구분하는 법을 하나는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요, 그냥 물질적인 차원으로 제 필요를 해결하며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살아가려는 애서의 마음을 가졌다면요, 저는 그 비행기 표를 아마 빚을 내고 사고 빚더미에 올랐을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버린 삶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요, 무리하게 재정 집행을 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씨를 먹어버리는 라이프스타일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라이프스타일은요, 미래의 추수를 막아버리고요, 우리의 재정 영역에서 망령된 흐름, 즉 세속적인 흐름이 계속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그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재건에는요, 수많은 재정적인 필요가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재정적인 필요에 압도되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닌 거야. 아직 그때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돈으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너에게 능력이 안 돼.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학계를 통해서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재정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다. 주권의 문제다. 너희가 돈으로부터 듣느냐 나로부터 듣느냐의 문제다. 너희가 돈에게 순복하느냐 나에게 순복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학계를 통해서 흔들어 내시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영적 선배들의 공적 사적 권유가 시작될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이 진행되려면 그 규모는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부담이고 성도님들에게도 부담입니다.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바로 만몬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필요와 물리적인 숫자의 차이 앞에 압도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이 제 영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지연시키려는 것은 도리어 공동체 원들의 재정 상태에 피해를 증가시키는 일이 된다라는 학계 예언적인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를 씨로 돌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씨를 심을 밭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심을 밭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에게 거대한 영적인 돌파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계가 선포를 하자, 담대하게 선포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장상들은요, 그 일을 엑셀레이터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스이십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자 학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일에 이 턴어라운드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줄 것이다.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영적 차원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보스가 되어 존중받는 곳에서 이전에 일어나지 않던 영적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돌파의 흐름입니다. 축복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 가족, 저희 가족은요 아주 오랫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다름 아닌 재정적 포로였습니다. 아주 큰 빚더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1금융권의 이자가 20%에 육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성공적인 직장인이셨고 재테크에 있어서도 매우 현명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요 20년 동안 저희는 말 그대로 만몬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만몬은요 채찍을 내리쳐 저희 가정의 웃음을 깨뜨렸고요. 만몬은요 채찍을 내려쳐 저희 가정의 여유를 빼앗았고요. 자유를 빼앗았고요. 누림을 빼앗았고요. 그렇게 2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돌아가기 싫은 기간을 뽑는다면요 저는 1초 만에 대답할 겁니다. 온 가족이 빚에 짓눌려 살던 그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문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사역을 일으키기 원하셨고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셨지만 그 만몬은요 저희 가정의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지연됐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간다 그래? 뭐 한다 그래? 웃기지 마. 날 섬겨. 저희는 그 만몬이 멱살을 놔주기를 허락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건요 20년 동안 그는 절대로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을 재정에게 허락받고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정이 보스고요. 우리는 재정을 듣고 우리의 믿음은 재정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일에게 우리가 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주정관계가 엉망이 된 겁니다. 만몬의 지배가 가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부터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의 가훈이 된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번뿐인 삶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아서는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걸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만몬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음을 걸어 나가는데요. 만몬과의 각축적 주인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강력한 가정의 주인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만몬에게 명령하는 믿음으로 인한 삶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서 납니다. 재정 여건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만몬이라는 야생마, 돈이라는 야생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재정이라는 야생마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파워게임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20년간 매각되지 않던 부동산이 이렇게 매각이 돼버렸어요. 그 전화가 오고요, 그 결정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20년간 저희 가정을 짓누르던 멍해가 완전히 부서져 나간 겁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동그란 식탁입니다.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아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꿈만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재정적 멍해가 저희의 피부의 일부처럼, 저희의 성품의 일부처럼, 저희의 운명의 일부처럼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벗겨져 나가니까 도대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파악이 안 되는 밤이었던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것이 가속화될 때 이 일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지연되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의 소망은 단순히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팥죽 한 그릇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일어나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축복하리라는 음성이 한 공동체를 덮쳐오는 역사입니다.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복하는구나. 너희가 나로부터 듣고 재정에게 명하는구나. 너희가 재정으로부터 듣고 나에게 명하는 삶이 아닌 나로부터 듣고 재정에게 명하는 나를 주인한 삼는 삶으로 들어오는구나. 저는 그 통쾌한 역전의 역사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청직으로서의 자신을 고백하고 농사짓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고백하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는 마음의 할례를 통과해 나갈 때, 우리의 자본의 주인이 자본주의나 만몬이 아닌 우리의 자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자본에게 만몬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의 역사가 확장돼 갈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붓기 시작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러나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역전을 가져오는 거, 이 축복의 턴어라운드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형편에 의한 삶에서 믿음에 의한 삶으로 돌이켜갈 때입니다.
재정적 여건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켜갈 때입니다. 돈의 허락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켜갈 때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요. 그러나 오늘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져오는 턴어라운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실 때 정말 중요한 건 지혜라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7년 동안의 축복을 부으실 때 바로 왕은요, 요셉이라는 지혜자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지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축복이 7년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7년의 축복을 잘 지혜롭게 매니지해서요, 400년 동안 애굽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는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사용하게 한 게 바로 요셉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혜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턴어라운드 이럴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홍수가 임하기 시작할 때요, 저수지를 지어 올린 자들은요, 그것으로 대를 잇는 역전을 지속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것이 한 번의 축복의 원타임 이벤트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요, 축복을 보내시면서 지혜를 준비하는 의미로 잠언이라는 엄청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은보다 금보다 지혜를 더 구해라. 음과 금이 오기를 원하지만 지혜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부어진 재정적인 축복은 다 새 나가버리는 것이다.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7가지 덕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가지 덕목이 뭡니까? 자제력의 덕목과 상식의 덕목과 겸손과 관대함과 계획의 덕목, 열심히 일하기, 정직의 덕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지혜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창고에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쌓을 곳이 뭡니까? 이 쌓을 곳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근데요, 이 지혜의 덕목에는요, 최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7가지 덕목 중에 준비되지 않은 덕목만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수량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몇 톤을 쏟아부으셔도요, 우리가 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머물러지고 메인테인, 유지되는 건요, 2리터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구할 것마다 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곳곳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판을, 지혜의 판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몇 가지 재정적인 지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혜가 준비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데는요, 6, 7년 정도 걸렸어요. 연습하는데요. 근데 지혜를 끌어올리고 연습하는 데는요, 15년, 16년이 걸렸어요. 믿음을 배우는 데는요, 책 서너 권 읽었으면 됐어요. 지혜를 배우는 데는요, 수십 권의 책과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야 했어요. 우리는 주시기만 하면 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가 준비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정말로 얘기하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겸손의 덕목이에요. 재정적인 영역에서 겸손의 덕목은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에고는요, 자존심 또는 에고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품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은요,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에고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들은요, 그 성공을 에고를 위해 다 소진해 버립니다. 에고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할 때 에고는 그때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그때 정체를 나타내면요, 에고와 성공이 만나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고 맙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타고나게 교만합니다. 우리는 다 교만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에고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에고를 지키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에고를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에고를 잃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에고를 높이려고 몸부림치는지 발견하는 과정 없이는 우리는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발견의 자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로 험블링 되는 자리입니다. 험블링은요, 두 가지 뜻입니다. 겸손케 하다, 또 같은 뜻입니다. 모욕을 느끼다. 모욕적인 시간을 통과하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에고 오리엔테이션 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통과했던 클래스를 보십시오. 다윗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에고보다 중요한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에고보다 중요한 자신에게 딸린 식솔과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에고보다 중요한 예언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고양되기 위해서는 에고가 값어치 않게 던져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 가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아더무치의 시험을 못 넘습니다. 아더무치가 뭐예요? 더럽고 치사하고 네? 안 해. 아더무치 안 해. 그러나 다윗이 그 험블링의 레슨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그가 왕이 되어서요, 자신의 에고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그 시간을 통해 알지 않았다면요, 에고와 자신을 구별하는 법을 험블링의 시간을 통해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시몬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막 비난하고 저주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고에 사로잡힌 리더는요, 망해가는 가라앉는 배입니다. 시몬은 다윗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해서요, 자신을 정련합니다. 그게 바로 미친 척하고 거품을 물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진 에고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공처럼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와 우리의 에고를 얼마나 접촉시켜서 얼마나 묶어놓고 생각하는지 보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다뤄지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부를 다 에고를 위해 소진해버리게 될 겁니다. 요즘 아주 널리 알려진 재정 강사죠,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몇십억, 몇백억대의 큰 사업을 하다가 쫄딱
쫄딱 망했어요. 보증을 잘못 썼어요. 이런 보증 쓰지 마세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다 파산하고 50억 빚이 남았어요. 빚쟁이 여러 명이 자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다가 하나님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1년의 시간을 드리도록 인도하셔서 그 빚쟁이들을 부탁을 하고 제주도에 그 예수전도단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재정 그 내야 되잖아요.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수업료를 못 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이거 내셔야 됩니다. 이 책임은 지금 학생에게 있는 겁니다. 125만 원의 학비가 미납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책상을 빼겠습니다. 이거는 학생의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주신 레슨의 일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 앞에서 교육생 아들이 엄마 왜 그래? 125만 원 학비가 없어서 내가 여기서도 밀려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쫙 찢어서 내장을 쏟아냈어요. 거기서 쫙 쏟아졌는데 10원짜리인 거예요, 다. 뭐 엄마 형편이 그런데 아들 형편이 다르겠어요? 쫙 쏟아졌는데 하나하나 세보니까 12,600원인 거예요. 125만 원인데 12,600원이고 근데 또 10원짜리니까 엄청 많아 또. 그걸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이 좀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자매님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을 지려는 태도입니다. 계속 할 수 없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해야겠다.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중요하니까.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10원짜리를 다 넣고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12,600원을 10원짜리로 이걸 학비라고 내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에고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알던 누나가 지나간 거예요. 언니가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하니까 아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가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줘 내가 내줄게. 그래서 가서 무슨 코스에 김미진입니다. 학비입니다 하고 그분이 내준 거예요. 12,600원을.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부끄러워서 저 정산대 저쪽 끝에 있는 그 개수대 저쪽 끝에 있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상황을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님은 학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김미진이 아닌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 언니를 순간 김미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비닐을 딱 뜯어보니까 10원짜리가 확 쏟아지는데 그 상황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수하시던 가사님이 웃음이 딱 터진 거예요. 그 막 얼굴이 빨개진 거죠. 이쪽에서 웃음이 딱 터지면서 어머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주변 사무직원들 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머 이런 경우가 있네 하면서 12,600원이에요. 125만 원에. 그 김미진 자매님 이거 학비 내신 거 맞죠? 라고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저 김미진 아닌데요? 대신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김미진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기요. 거기서 아니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난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눈빛이 맞은 사람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완전히 에고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 불렀어요. 교수님 왜냐면 이제 사무실 온 거예요. 아 이거 수납했다는 그 보고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릿수를 잘못 보신 거예요. 집이면 6,000원부터라도 하셔야죠. 근데 딱 보니까 12,600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와서 딱 안아주시면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어디선가 학비가 플로잉이 들어와서 아직도 모르는데 누가 했는지 어디서 학비가 플로잉이 들어와서 메워져서 그 코스를 마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실 때요. 저희 아버지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아르바이트를 2개 뛰셨습니다. 5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저의 유산이었습니다. 저 엘더 중에 지금은 나가 있는 목사님인데 엘더 중에 한 분이 전도사가 됐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침마다 나가서 전철역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게 비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겁니다. 자신의 에고보다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책임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모습이요. 제가 말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공동체 앞에서 자랑하면서 말했어요.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일에 귀천 없습니다. 귀천은요,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안 하는데 귀천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건요, 에고에 갇혀서 재정적 책임 안 하는 겁니다. 존귀한 건요,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지언정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형제에게 박수를 치며 존대했듯이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에고를 내려놓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발걸음들에 대해 박수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 수치의 마취총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그 지점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며 성경의 가르침임을, 그리고 순종의 길임을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축복은요, 방만한 재정 운영에 부어질 때 방만한 재정 운영을 독려하는 용도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덮어주시는 쪽보다는요, 그것을 직면하고 바로잡는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갔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요, 바뀐 수입에 지출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차를 파셨습니다. 그런 말 있죠? 집은 줄어도 차는 못 줄인다고. 차는 우리의 에고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차를 줄였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집을 빼셨습니다. 그 속에서 에고가 갈려나가고요, 했지만 상식 안에 머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입의 지출을 맞추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멋있게요, 당시 가장 좋은 대형차를, 물론 중고차였지만 어떤 분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줄이기 위해서 옮겨간 집은요, 도리어 저희가 살았던 집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줄인다는 건 지역을 옮긴다는 개념이었는데 체험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차를 안 파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집을 안 줄이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가 수입의 지출을 마치는 상식적 운영이 없이는 그 기적이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만한 재정 운영 가운데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친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나온 아주 좋은 원리인데요. 다친원은 뭡니까? 우리가 쓰고 살 수 있는 재정의 캐파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건요, 충동적인 구매를 막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지출을 막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닫힌원 안에서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우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만큼 닫힌원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건요, 결국 반드시 이 상태를 불러옵니다. 빚이 쌓여가는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빚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빚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 규모 안 줄이지 뭐. 빚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계획에서 계획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맘몬은요,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파산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맘몬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부정하면 내가 로또 당첨시켜줄게. 여러분, 이런 저질스러운 시험은 안 합니다. 맘몬은요, 우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 개구리를 끓이듯이요, 서서히 자신의 영역에, 자신의 장악에, 자신의 장악력 안에 넣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되게 함으로, 에고를 독려함으로, 재정적 현실을 보지 않게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 결국 뭐예요? 그건 외통수입니다. 빚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채무 상환 계획과 가능한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동차를 살 때 리스로 삽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재정 운영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요, 대출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운영입니다. 근데요, 그것이요, 전혀 대출 상환 능력도 계획도 없는 빚은요, 무계획한 재정 운영의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점점 조여오는 맘몬의 힘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빚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목회자로 불렀지만 저희는 큰 채무로 인해서요, 그 삶에 응답하지 못하게 됐어요. 은행이 저희를 자꾸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쯤에, 20년까지 안 됐네요,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막 강의를 하는데 한 40,000명, 20,0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지인을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거기서 나눠진 얘기가 이겁니다. 중국 교회에 큰 위기가 왔는데, 그분이 금융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큰 위기가 왔다. 이 위기를 풀어야 된다 하면서, 이거 거의 사적으로 하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가? 아무 괜찮아요. 이거는 사적인 얘기 아니니까. 큰 위기가 왔는데 이걸 하는 겁니다. 공산 정권하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중국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장했다.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빚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빚진 거예요. 빚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빚에 대해 성경이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핍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빚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막 낸 거예요. 내 서서히 목줄을 조여와서요. 그 빚으로 인해서 그 공산당의 핍박도 이겨내던 중국 교회가 안으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요. 그들의 기도가 무너지고요. 신앙이 무너지고요. 중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걸 어떻게든 바꿔낼 수 있는 건전한 상태로 바꿔낼 수 있는 브릿지가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좀 중국에 좀 열어달라. 이 부탁을 하려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지옥의 계략은요, 막 사자우리에 던지는 거 아닙니다. 21세기의 지옥의 계략은요, 목에 칼 넣는 거 아닙니다. 인두로 지지는 거 아닙니다. 서서히 빚더미 위에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꿈만 꾸는 것, 꿈꾸는 것 같다도다. 제 삶에서 가장 속박되었던 기간은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도 예배의 숨통조차 짓눌리던 기간은 바로 20%에 달하는 고리의 빚을 진 채로 살아간 20년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계획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환 계획을 오늘부터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김미진 간사님이 파산을 하고 50억의 채무를 지고 제주도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재정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재정에 세워져야 되는 걸 알고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필드에 돌아왔는데 필드에 오자마자 만나는 게 뭐예요? 빚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재정에 나의 주권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빚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정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빚을 갚아나가라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잠언 말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됐느냐. 넌 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체주의 종이 된 자리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지금 저희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진짜 10,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갚아라. 그거 갚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처음으로 빚을 갚아야 될 분이 6억이었어요. 6억. 수많은 빚제 중에 영순이, 그 6억이었어요. 1순위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오늘 좀 뵙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그래서 좀 상환을 하고 싶다고. 좋다고. 오시라고. 갔더니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환을 한다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들어있는 봉투 그거 하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게 먹고 그리고 이걸 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했는데 그분은 그 봉투 안에 한 1억이 들어있는 줄 알았었대요. 열어보니까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꾸겨서 바닥에 던지면서 지금 나한테 장난하냐고 날 놀리는 거냐고 막. 근데 거기에 김미진 가수님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재정을 갚아갈 겁니다. 그러니 믿어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김희진 간사님이 홍성원 목사님께 재정을 배우면서 홍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0 곱하기 1억은 0이다. 우리가 1이라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1억을 하시면 1억이 된다. 근데 우리가 1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1억을 하려고 하셔도 0이 되고 만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게 역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건 사람의 몫이고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무력감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선택인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에 뒷바람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간사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남편에게 이제부터 우리 집에 있는 돈은 우리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이 돈은 채권자의 돈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베이직하게 먹고 입을 것 외에는 빚을 갚는 데 최우선을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은요, 중고 청바지를 입혔는데 500원짜리를 사서 입혔어요. 그리고 김치와 밥만 먹으면서 4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아주 베이직하게 먹고 입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1 곱하기 1억의 역사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돌렸던 등을 다시 응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이 되고요. 사업이 회복이 되고요. 사업체가 3개가 일어나고요. 4년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다 변제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된 걸 돌이키실 때 꿈만 같아도다. 그 50억을 다 갚아버리고 돌아와서 아들한테 그날로 아들아 백화점 가자. 그리고 최고가 청바지 가게에 가서 하나에 50만 원씩 하는 데 가서 너 여기서 10장 사도 돼. 너 500원짜리 사 입었잖아. 55원짜리 한번 사 입어. 아들이 못 사더래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죠. 4년 동안 500원짜리 청바지 입다가 어떻게 입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내려와서 저 이렇게 지하에 있는 어디 가가지고 하나 25,000원짜리 바지를 사더래요. 엄마, 이것만 해도 50배야. 꿈만 같대. 이것만 해도 50배야. 자녀는요, 배운 거예요. 지혜의 그릇을 쌓아 올리는 부모의 발걸음을 배운 거예요. 부모의 삶의 4년 동안 증폭도 눌렀지만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 지혜의 그릇을 쌓아가는 그것이 증폭되는 건 더 파급이 큰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 한국교회에 들어오셔서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품으신 원대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원대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재정의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혜의 물통이 쌓여져 올려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장주가 아들 셋을 옥수수밭에 보내.
이를 지키니 주변에서 말합니다. 왜 아들들까지 거기 보내서 어려운 일을 지키냐고, 종들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농장주가 얘기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옥수수를 키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에 하나님의 농장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와 나누시며 모두가 설설기는 돈을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돌이킬 권세자들을 키워가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돌파의 예배입니다. 만몬의 광풍을 돌파하는 두 날개, 믿음과 지혜. 하나님, 그 돌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신고 거둠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안에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조차 없던 압박과 두려움과 탐욕과 집착 가운데 있었던 발걸음에서 걸어나와 이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닌 나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분의 음성이 회복되도록 그 마음의 할례의 역사가 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으심과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정말 만본이 웅변하는 시대에 삽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본주의의 구조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갇혀버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고 주님 축복받는 길이 아닌 사고 파는 세계에만 갇혀져 있고 주님 드리고 축복받는 길이 아닌 주님 투자하고 주님 그 투자의 수익을 거두는 세계에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이 갇혀버려 주님 아버지 돈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전노의 세계의 일원으로 굴러들어가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재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씨를 먹으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씨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아버지 온 교회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려드릴 것과 흘려보낼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해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제사에 대해 올려드리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눔에 대해 올려드리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정적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굴복시키며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두려움으로부터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만몬으로부터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탐심으로부터 씻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 온 교회에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아버지 하는 모든 사람의 재정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새성전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이 각 재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는 그 복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님 그 선포를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이 약속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님 할렐루야. 그 선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 가문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너희가 나를 주인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너희가 나에게 순복하였으니 그러므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복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문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축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에서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 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의 마음을 입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하신 말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떡반죽으로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밥상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재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할렐루야가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산의 마을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정적 축복의 돌파가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재무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재무들이 끊어지도록 구하세요.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구하세요. 에고가 깨어지고 주님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걸어나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상식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임하세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모든 지혜의 발걸음 위에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고 책임의 자리에 굳건히 서나가는 모든 이들의 이 말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지혜로운 운영하는 그런 모든 발걸음에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나간 그 발걸음 위에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가운데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역사, 1 곱하기 1억은 1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1 곱하기 10억은 10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 우리가 일을 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몬의 광풍을 뚫고 믿음과 지혜의 두 날개가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포로된 것을 들이키신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환난 중에 주님 믿음과 지혜의 두 날개가 이 공동체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환난 중에도 주 나의 내 영혼 잠잠히 안에 주님이 믿음의 기회를 받으시옵소서. 이 지혜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n your love.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n your love.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그 광풍을 뚫고 날아오르세요.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다시 한번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n your love.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 will soar with you in your love.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주님, 만문의 압제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재무의 압제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올 때 주와 주님, 탐욕과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주님의 기, 성경적 재정 운영의 축복이 온 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잠잠히 안에 내 영혼 잠잠히 안에 내 영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멍에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우지끈 꺾여져 나가는
자유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여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기쁨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주님, 그 시편 126편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 위에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00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며 걸어나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씨앗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고 기꺼이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섭니다. 비상식적인 운용들과 방만한 것들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법도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다하며 걸어갑니다. 주님, 그 일에 1억을 곱하시고 그 일에 10억을 곱하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역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